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변함없는 은혜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지켜주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성공과 편안함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만족보다 욕심이 커졌으며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지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순정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EM 청년부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 전도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의 EM 세대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은혜가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미래의 모든 길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행사를 통해 맺어진 귀한 만남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가 젊은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처럼 늘 주 안에 굳게 서 있어 날마다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영광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핏줄이 되며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우리 매일 예배, 매일 예배에 안 들으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실 테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복이고 저는 하여간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중요한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 특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형수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참 와닿는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4장에 들었으면서 바울은 더더욱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리고 4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다시 내가 또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특별히 4장에서 6가지의 놀라운 참 삶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용을 베푸시는 삶을 살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멋진 미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길래 늘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기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11절, 12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가지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11절, 12절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족.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세번역에서는 좀 풀어서 썼는데, 굳이 이걸 풀어서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자족. 헬라어 단어도 자족입니다. 자족. 자,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 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이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 들었지? 자족해야 된다.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불교가 고행을 하듯이 자기 것들을 다 버려 무소유 그야말로 다 버리면 그래서 최대한도로 내가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을 갖다가 억제하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지식을, 신비한 신적 지혜를 우리들이 배우고 가지게 되면 우리들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거야.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의 고행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모든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규율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신을 갖다가 어떤 아주 좁은 이 삶의 방식의 길에다가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욕망들을 계속해서 쳐내려고 하는, 깎아내려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자족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당시 스토아 학파들의 주된 가르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언저시 꺼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종종 당시 유행했던 어떤 철학들이라든지 어떤 이 지성인들의 사조, 유행 이런 것들을 은근히 한 개씩 꺼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8절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매일 예배의 내용인데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하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당시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추구했던 이런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야. 멋진 삶이야. 미덕의 삶이야. 그걸 이렇게 막 따라가려고 했던 목표를 두고서 따라갔던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의 모습은 이런 삶. 그걸 사실 바울이 그 말을 갖다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이런 거 막 따라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그게 주님 안에 있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멋진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 용어를 갖다가 끄집어 와가지고, 사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여기 한 군데, 비스무리한 거 따지면 한 두 군데 더 있는데, 정확하게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그런 어떤 그리스 철학의 용어를 갖다 끄집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행복한 삶일 거야.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그 길을 갖다가 끄집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자족한 삶. 난 자족하고 있어. 나 행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행복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4장 1절에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 이 철학을 배우려면요 돈 엄청 들었어요. 공짜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자족의 그 행복의 법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 안에 이미 있어. 말씀 안에 이미 있어. 우리 얼마든지 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했거든요. 철학과 지성의 최고의 목표가 행복이었습니다. 어디에 행복의 길이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철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명예욕, 지식, 이런 걸 다 가지고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지위, 명예, 최고의 명예를 가지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온 세상 중에 어떤 사람만이 행복해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지위 행복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스스로도 불행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누가 행복합니까? 세상에 딱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남이 가진 것을 또 뺏으려고 하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 오히려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가져서는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철학자들이 새롭게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야, 우리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스스로 만족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행복을 가지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이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세네카의 인생론 뭐 이런 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세네카 이 누구야 이거 이게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해. 참 큰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지성의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이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부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의 이 욕심을 버려.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적게 가지는 데 있어. 욕심을 버리고 그냥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세네카는 지 말대로 안 살았어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 죄성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염려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염려의 짐을 너희들이 짊어지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짐으로 주님이 짐지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또 그런 걱정이 있어야 또 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너희를 지배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이 염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배울 것인지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뭘 바꾸어 주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물론 그거 바꾸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뭘 바꾼다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스려 줄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갖다가 맺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부족한 거죠. 늘 집착에 찌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마음부터 먼저 좀 달라져야 돼. 너의 내면부터 먼저 건강해져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부터 조금 바뀌어져야 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쟤는 좋겠다.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다. 나는 왜 이러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늘 불행할 겁니다. 남보다 처음 비교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걸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간직할 때, 그 주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자족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에 대하여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비결. 여기서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당시 헬라어로서는 좀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지식, 어떤 신적인 지식 또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종교, 거기에 입문할 때 그것을 갖다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적 지식, 지혜, 그것을 비결,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 그거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지혜 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오랜 과정을 거쳐 도달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것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의 인생 자체를 통하여서 딱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랍비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역이 잘 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사역이 실패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날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엄청 축복하시는 줄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실패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사도로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이방인들에게도 조롱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도 족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족하다. 왜 그것도 족합니까? 너의 일이 아니니까. 나의 일이니까. 족하다.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선교 후원 헌금을 많이 주고 그때도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 속에서 감사했을 뿐입니다. 감사했을 뿐입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다 괜찮아. 다 만족해. 다 자족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 은혜 받고 그거 갖고 그냥 울고 먹고 여러분들 사골 다 좋아하시죠? 꼬리곰탕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진한 국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일주일 동안 그냥 쌀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뭐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고아 먹으면. 주일에 은혜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아 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신선한 주님의 말씀을, 양식을 갖다가 고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매일마다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 오늘 나의 염려를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님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좀 안 돼도 안 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까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잘 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실패가 끝이 아닌 거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주시는 은혜의 내일이 있는 것이죠. 은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잘된 것 때문에 막 100% 막 좋아하다가 내일 좀 안 되면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은 잘 될 때도 한 70% 기뻐합니다. 안 될 때도 100% 막 슬퍼가지고 낭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30% 슬퍼하고 한 50% 낭망하고 그러나 50%는 남겨놔요.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남겨두는 거죠. 왜? 내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늘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냄비처럼 막 프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좀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재미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좀 충분하게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이 구절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좌절을 안겨다주는 말씀입니다. 이 개업 예배를 가면 제일 많이 들고 가는 성경 구절이 이것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그 이사야서 말씀 지금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다주는.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모든 거 다 할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금메달 딸 거야. 아니면 막 사업 대박 날 거야. 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앞부분하고 11절, 12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 했어요? 자족이라고 해놔놓고 여기서는 또 막 갑자기 생활 운동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2절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비천함, 풍부, 그 다음에 배부름, 굶주림, 궁핍,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게 모든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 잘 나가는 것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비천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해도 난 그 속에서도 나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굶주려도 그러나 내 그 상황도 그 형편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슨 힘으로 감당을 합니까?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실패를 잘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실패가 아닌 겁니다. 실패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실패를 당신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기회로 사용하실 거야. 이것을 빚으실 거야. 이 실패라고 하는 이 원석,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이 돌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야.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남겨두신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싶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었고,
서라 그러면 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서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하면서 막 지가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의 꿈은, 원래의 계획은 아시아 더 깊숙한 곳으로, 터키 내륙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어딥니까? 바다 건너가? 예, 알겠습니다. 바다 건너갈게요. 바다 건너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바다 건너가서 처음 개척한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떼거지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에서 갔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신라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노래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좌절에도 내가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되면 그게 또 뜻이 있겠지.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이겠지. 내가 나중에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길이 되겠지. 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죠. 어떤 것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갖고 너무 할 것도 없고요. 안 된 것 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기력이 새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60 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40대인 줄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60이 넘었구나. 오 마이 갓. 그런데 어렸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참 스글프다 생각을 했지만 저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모든 것들이 뭔가가 제대로 삐걱삐걱하면 물론 좀 서글프긴 하겠죠. 하지만 아니야. 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겠지. 우리들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왜 저러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묵묵히 말없이 섬기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입은 무겁게, 그렇죠? 호주머니는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야 힘으로 열심히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서라는 곳에서 나는 언제든지 설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너를 갖다가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갈 거야. 아이고,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본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자꾸 찬양하며 기도하세요. 네, 매일 예배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고 늘 감사하고 싶고 늘 만족하고 싶고 늘 참으로 기쁘고 싶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 때문에 매여 있는 그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때요, 이제 우리 또 선교지로 떠나시는 우리 정상준 선교사님, 우리 네 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함과 영육 간의 능력과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가 더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매임이 없는 참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능하신 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족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주의 은혜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일들 생길 때마다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조차도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은혜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행복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로 떠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상준 선교사님 내외분에게도 주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을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총과 능력이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놀라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주님 안에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온전히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자녀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